하나님의 땅. 자, 오늘의 본문의 초점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신앙인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왕에 자려면 편히 누워서 발 뻗고 자세요. 눈치 보면서 자지 말고. 길게 누워, 의자에 그냥. 기왕에 자려면 편히 자야지, 눈치 보면서 자. 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땅이 어디예요? 성경에서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 있을까요? 안 들어와 있을까요? 네, 봅시다. 들어와 있는가? 아직 못 들어와 있는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럼 땅의 의미가 뭐냐? 이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 즉 나라, 국가,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가나안이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기적의 땅이냐, 이거 기적의 땅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기적을 체험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기적을 바라고 사는 것이 맞냐, 맞았다는 거야? 아멘이 맞다는 거야? 안 맞다는 거야? 그래요? 맞는 거 안 맞는 거 좀 이따 봅시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 기적이냐? 기적을 기다리며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왔느냐?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은 기적의 땅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늘 기적이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늘 기적이 일어나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냐? 예수만 믿으면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공부는 안 해도 점수는 잘 나오고 그러는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무언가 다른 것을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것을 늘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무엇 하나라도 더 누리고 살아야 되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는 하나로 더 주고 살아야지라고 바뀌어야 한다, 이 말. 이방인들이 받지 못하는 세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한 곳이 가나안이냐? 애굽 땅에 있을 때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부자가 되게 하려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보냈느냐? 왜 보냈어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굳이 끌고 가신 이유가 뭐예요? 더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한 목적도 아닌데. 한 2주쯤 전에 얘기를 했어요. 왜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에 두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간 것이지, 거기 가면 일을 안 하고도 밤낮 잘 먹고 잘 살고 잠만 펑펑 퍼자도 성적이 팍팍 오르게 하려고 데리고 갔느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맨 먼저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 믿어봐. 뭔가 달라도 달라져. 그게 뭐예요? 달라지는 게 뭐예요? 뭐가 달라도 지금 너보다는 좋아진다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좋으니까 당신이나 믿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인으로 사는 내용이 뭐냐, 신앙인의 삶의 목표가 뭐냐, 핵심이 뭐냐, 주제가 뭐냐, 이걸 모르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나 줄 거 재산 주시오. 나갔죠? 누워서 앉아갈 거면 눈 뜨고 앉아있어. 자, 탕자가 나갔어요. 탕자가 다 말아먹고 어떤 결심을 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해도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노예로 살아도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통치에 따르겠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살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겠습니다라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단순히 이걸 조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표가 뭐냐? 목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예요? 애들은 엄마만 보면, 아빠만 보면 뭐 생각이 나요? 먹을 것, 돈, 옷. 그거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애들이 지나치게 먹을 걸 요구하고 입을 걸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면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제발 공부하는데 그렇게 좀 신경 좀 써봐라. 그러죠. 그게 뭐요? 본질이, 학생들은 본질이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요. 근데 공부한다고 공부를 하니까 책을 폈는데도 얘는 통닭으로 보이고 얘는 피자로 보이고 얘는 뭐 핸드폰으로 보이고. 오늘 주보 칼럼 읽어보신 분,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식당 가셔서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모처럼 애들이 맛있는 거 사려고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식당을 가요. 이제 뭐 먹냐? 한 30분 이상 싸웠겠지. 아빠 엄마 들으면 애 새끼들은 이러고 들어와, 이러고. 방에 앉아. 그러면 애비가 물 따라서 놓고 숟가락 젓가락 펴놓으면 애 새끼들은 이러고 앉아있어. 밥이 음식이 나와요. 아버지 엄마가 그냥 먹어라. 그러고 나서 다 먹었다. 또 이러고 가요. 미쳐 죽을 일이요. 그게. 아버지 엄마가 아이들하고 식당 의식을 하든 집에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밥 먹으면서
사랑하는 가족끼리 오순도순 대화도 하고 이러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보면서. 세상에 요즘은 주유소가 셀프가 많지. 얼마 전에 주유소를 갔더니 아르바이트 학생인가 봐. 이러고 있어요. 그냥 주유기를 뽑아서 맞박에다 팍 쏴줘 버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한 삶이며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조차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땅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사는 것이요. 자, 국가의 성립 3대 조건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 우리는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에서는 누가 통치권자냐? 하나님이 통치권자다. 요즘에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들하고 대통령이 만나더니 협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협치. 그것은 여야와 청와대가 협력해서 정치를 잘하자. 그죠. 저는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청와대와 여야가 국민들에게 협박을 치자. 그렇게 들려요. 하는 짓이 그러니까.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행되고 그 백성이 순종하는 나라가 어디요?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왜 가요? 12개의 진주문이 있어서 그 왜 진주 뽑아다가 목걸이 만들어서 걸고 다니게? 에? 천국에 왜 갑니까? 여러분이 저녁에 애들이 집에 왜 갑니까?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왜? 내 집이에요. 내 아빠와 내 엄마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이 제일 호화롭고 우리 집이 제일 넓고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지네 집 가봐야 아침에 지가 벗어놓은 빤스, 난닝구, 뭐 양말 다 쭉 널려 그냥 그 집인데 지가 그 집을 가야 돼. 왜? 지네 집이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가 등대 교회가 천국이냐? 천국입니까? 대답 못하죠? 지옥입니까? 모릅니까? 그럼 앞에 따서 천지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학교는 천국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오늘 저는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주일학교 설교를 똑같은 본문을 했지만, 아름다운 가정,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과 아무리 착한 자식들이 살아도 주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죠. 그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예수님께서 주인이 가장이 되는 것이 전제되고 나서의 순종, 교육,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까 순종이 뭐라 그랬어? 난 예배 시간에. 순종. 잡종 말고 순종? 잡종이라고 옛날에 튀기라고 튀기. 그래서 그런 말은 맞아 죽지. 순종이 뭐라 그래서 순종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
쉽게 말하면 임금님 하시는 말씀을 종이 무릎 꿇고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예? 그런 순종이 집에 있냐고요. 요새 애들이 부모가 말씀하시면 내 어머니 귀담아 들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왜 그러냐고, 밥이나 주라고. 요즘 새끼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냐 이 말입니다. 종으로서 종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냐. 그 순종하고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이요, 천국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여 사는 그런 무대가 돼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여러분은 그 통치에 따르는 순종하는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장수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오래 살겠다 그런 의미보다는 신자로서의 행복한 모습의 삶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쫓는다 그러는데, 신자의 거룩함에서부터 내가 쫓겨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과 구별하는 거예요. 개인의 가문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개인의 가문을 빛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되어서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면 좋아요. 복을 안 주냐가 아니라, 수십 번 말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자로서 우리는 구별받은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 매일 아브라함은 일도 안 하고 매일 제사만 지내면서 종교생활만 했냐?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으니까 직장도 공부도 보고 다 그만두고 날마다 그냥 와서 기도만 하면은 신앙 좋은 사람이냐? 그렇게 살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시간에도 근무 시간에도 조퇴라도 하든지 나와서 우선 예배 보러 가야지,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올 시간인데 수요일날 저녁 예배 시간이야. 근데 남편이 이놈이 지가 밥을 잘 챙겨 처먹으면 그냥 예배당 오면 되는데, 죽어도 못 챙겨 처먹는 놈이고, 안 챙겨주고 예배당 갔다 오면 지랄할 놈 같으면 그냥 챙겨주고 집에 있어. 하더러 그것을 네가 올지 내가 올지 하고 나와서 그렇게 하고 예배당 와서 앉았는데도, 전에 이때 가면 저것이 지랄 연병할 텐데 또 어쩐다냐, 올 밤에 큰일 났다, 이 불안한 마음을 모두로 가지고 앉았다 가냐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날마다 예배만 하고 살았냐? 아니요.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그는 소를 먹이고 양을 먹이고 풀을 맺고 꿀을 뜯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전쟁도 하고 마누라도 뺏기고 첩질도 하고 그래. 그런데 그가 우리하고 딱 하나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다. 그러면 하고 싶은 거 오만 잡려고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통치만 받고 살면 되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은 자연히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일상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우리와 다른 게 아니고 영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키는 닭은 금달걀을 낳고 젖소는 최소한 쪽구이를 만들었냐? 그게 아니다.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삶이었어요?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나그네의 삶. 이 나그네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보는 원주민들이 뭘 알아요? 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복을 받고 살아.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게 뭐요? 증거하는 삶이에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편안함이다. 그 식은 깨뜨려져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다운 삶을 요구하죠. 성도다운 삶. 성도다운 삶이 어떤 삶이에요?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감사하며 수용하며 순종하는 삶.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신자는 다르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참 지혜가 있어.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의 생명과 진리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처럼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이 세례는 뭡니까? 연합한 자 그런 뜻이에요. 세례받았다. 그럼 무엇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분 손 들어봐. 세례는 연합이다. 내가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는가 모르고. 자, 그러면 연합한 자라 그러는데 누구와 연합했다는 겁니까? 예,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했다. 삼위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소속시켜서 삶을 변화시키자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배불리 잘 먹게 하자 그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도할 때 물론 처음부터 예수 믿고
예수 믿고 희생하고 사세요. 그러면 너나 해라 그러겠죠. 우리가 전도할 택심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아직 세상에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성도의 삶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돼. 하나님 의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네. 말로만 사랑하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말로만 사랑해라 그랬죠? 우리처럼 말로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사랑을 잘하기보다는 사랑을 우리처럼 잘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말로 예수님께서 이러셨어요. 사랑으로 가셨어요.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면 친구 이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름도 가서 발 씻어드려야죠. 그래 가르쳐. 그래 가르치는 선생님께서는 내가 왜 네 발을 닦냐? 네가 내 발을 닦아야지. 그 말 끝남과 동시에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에 있는 거 읽어주는 것이지, 원수처럼 사랑해라, 희생해라, 나아지라 가르쳐놓고 쫙 금세 돌아서 나 기분 나빠 죽겠다니까? 싸가지 없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 주댕이만 나불거리고 사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건 주댕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은 물에 빠져 죽으면 주댕이만 둥둥 또 다닐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를 이끌어가는 이유는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얘들은 뭘 생각해요? 아이고, 오늘 또 기적, 왜 기적 안 주세요? 기적은 과정이에요. 기적은 광야에서 필요한 거지, 기적은 가나안에서 필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알게 할 때는 기적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아는 여러분들은 왜 아직도 기적을 따라다니며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기적을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기적을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큰 걸 가졌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니까 만나를 내주시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랬어요. 지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어떤 놈들은 세상에 이게 오늘 내일 안 나오면 내일 안 내려면 어떡해. 내일 또 갖다 놔야지. 모레지 갖다 놔야지. 그때 어떻게 됐어요? 벌레 나고 다 썩고. 하나님 예수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못 살을 때처럼 목사님들이 예수를 그따위로 믿으니까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휴게요. 시간이. 그러면 삼성그룹 총수가, 현대그룹 총수가 돈 제일 많이 가졌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최고 잘 믿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순종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말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저 티켓 40장 다 사가온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가 한번 봐야 돼요. 40장밖에 안 돼. 20명이면 2장씩만 사면 되거든. 강멸리. 여러분, 사랑은 구호가 아닙니다.